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하죠. 거룩한 곳이라 이 말이거든요. 거룩한 곳. 근데 거룩한 곳은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지만은 아무나 다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그런 데가 교회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잘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더요. 6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5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노라. 이 말은 무슨 말?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원해가지고 그래 예수 좀 믿어보자 라고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 주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섭리라 그래요. 섭리.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줘야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강파가서 안 믿는 건데 못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못 믿는 거 얘기를 하거든요. 나 절대로 안 믿겠다 하는 사람, 못 믿겠다는 사람. 근데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옆에서 엄청난 일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 심지어 조금 있다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도록 내놨던 사람이 누굽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 누굽니까?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참 무서운 일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쳐내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을 먹이고 2번씩이나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면 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빵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도 진짜 예수님이 모신 목적이 뭔가 그걸 모르고 말이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여기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 말 옛날 같은 때는요. 저도 처음에는 불신자 가운데서 예수 믿었잖아요.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요 말씀을 보고 난 저게 무슨 말인지 그랬어요. 근데 막상 이제 목사가 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이제 다각도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니까 아, 예수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려면은요, 요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은 육신적인 게 있죠. 근데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영혼이 죽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그랬어요. 육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요. 이 땅에 나는 안 죽겠다,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절대로 죽음을 모른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분은 이제 수명이 다 해가지고 노화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사고로도 죽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렸을 때 죽기도 하고, 한 번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육신만 여기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혼은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영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 가장 나하고 가까운 존재가 되셔야 돼요. 심지어 부모보다도 더 가까워져야 되고요. 형제보다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이시에요. 길이 어디냐? 그 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고 가면은요, 그 사람은 성공해요. 아니 목사님, 나는 돈도 많이 못 벌었는데요. 돈 못 벌어도 좀 괜찮아요. 아니 목사님, 나는 맨날 이렇게 아픈데요. 아파도 괜찮아요. 왜? 사람이 아플 때도 있지 항상 건강만 해줍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님, 나는 우리 집안이 맨날 이렇게 싸우고 문제 생기고 어렵고 그래서 너무 싫어요 한 사람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요건 발견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육신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이걸 르흐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온 요걸 가지고 영혼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요걸 이해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흙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요것만 갖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걸 잘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아니 거꾸로도 한번 봐봅시다. 사람이 죽으면은 흙이 돼요 안 돼요? 흙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요 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은 흙으로 돼 갖고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육신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죽으면 흙이 된다는 걸 알면서 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걸 모르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쭉 올라가 보면은 아담이 있어요. 하와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담과를 창조했던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아는 것은 복된 사람이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을 쭉 살면서 영혼이라는 존재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두 종류예요. 죽어있는 영혼이 있고 살아있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은 불신자는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걸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우선 좀 믿으셔요. 그리고 살아있는 영혼은 예수 믿으면 영이 살아나요.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열리면서 내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백이 참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예수 믿으니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내 영혼 살아났다. 내 영혼 살아났다. 그걸 갖다 뭐라 하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는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꽉 잡혀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잖아요. 근데 불신자들한테 그런 말 하면요 되게 화를 내요. 내가 어떻게 마귀 자냐?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은 요 속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되겠는데 조금 이렇게 말씀이 좀 했습니다마는 오늘 꼭 좀 기억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 흙으로 돌아가니까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은요 봄이 돌아오잖아요. 3월달이 오니까 죽었던 가지나 나무들이 말이죠. 앙상한 가지가 옷을 입기 시작을 해요. 여름이 지나가요. 가을 되면 어떻게 되죠? 추풍 낙엽이라고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그것처럼 인간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되지만은 여러분들 봄이 되면 또 소생하잖아요. 봄이 되면 이게 자꾸 변화되지만은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오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가 기회야.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죽고 나면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소통이 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과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 소통보다는 먼저는요 요거 사람 소통이 먼저 좀 일어나야 돼요. 사람 소통이란 통한단 말이라 그랬죠. 사람과 사이가 이렇게 삭막하고 끊어져 갖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말이죠. 메말라 있어요. 사람과의 소통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거 좀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소통이 정말 되기 시작을 해갖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뭘 원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자예요. 솔직히 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건 좀 약간 수준이 낮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다 먹을 거 다 주시고 솔직히 굶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는 건 제자였어요. 제자끼리 소통되는 거예요.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사역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예수님 구원 때문에 오셨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소통이 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자와의 소통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세계. 난 사람이 세계와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이죠.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을 했느냐.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조금씩 보다 보면은 하나하나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갖다가 예수님이 산에서 보물 같은 말씀을 줬다 그래갖고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산상보훈. 산에서 정말로 보물 같은 말씀을 줬다 그래가지고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이거다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말이죠. 복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중요한 것만 딱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하면 복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 많으면 복이라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다복한 것, 가정, 형제가 우애롭고 화목하게 사는 게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먼저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아니 가난하게 생겨 복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가난한 게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무슨 말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해가 됩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 좀 이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보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 마음속에 괴롭고 힘들고 말이에요. 그걸 애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복이 있다. 근데 7가지 복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이게. 보통 사람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배경을 딱 한번 봐봐요. 이 말씀을 하였던 배경을 딱 보면은요.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있으면은 지금 그 전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고요. 식민지 백성이 돼 있다니까. 게다가 좀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이 많아야 복이지 건강해야 복이지 이것만 찾고 있단 말이에요. 잘 한번 봐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죽으면은 지옥 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수님이 오셔가 진짜 복이 뭐냐? 그러니까 참된 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은 뭐냐? 마음이 단순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진짜 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좀 보면서 진짜 복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천국 백성인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 자 따라서 한번 봅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이거 보이는 거잖아요. 전 세계 보이는 거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 같은 데는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인간의 몸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육신적인 거 늙고 병들고 쪼그라들고 힘들어지고 걷지도 못하고 요게 육신이에요. 근데 영혼은 어떻게 갖고 있다고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육신이 더 중요해요? 영혼이 더 중요해요? 아 목사님 영혼은 눈에 안 보이댔는데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요게 바로 중요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자체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은요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된 복이 뭐냐? 요걸 좀 알아야 돼요. 참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을 아는 복.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은 여러분과 전 세계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살게 만들었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요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여기다 좀 하기 위해서 하나 6장 같은 데는 뭘 얘기했느냐? 6장에는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 근데 유대인들은 틀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틀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틀린 기도를 많이 했느냐 하면은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래갖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 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 틀린 기도라 그래요. 진짜 기도는 뭐냐?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혼자 있을 때가 좋겠죠? 둘이 있어도 하나님, 둘이 같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 내 양심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진짜 기도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쭉 아뢰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감사가 나와야 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진짜 기도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요 6장 이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장에 와서는 뭐 하느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너희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면서 얘기를 해요.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랬느냐? 지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들보 남을 볼 때는요 남에게 있는 뭐라 그럽니까? 남에게 있는 뭐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남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자기 눈으로 보니까 남을 볼 때는 티끌을 보면서 너 이거 뭐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더 흉악한 죄라든지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남을 볼 때 판단한다 이거죠. 요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지 말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이 뭔가 참된 복을 보고 또 기도가 뭔 줄 알고 남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요 사람과의 소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요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건 제자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봐보세요. 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고 참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요걸 보고 따르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소수 제자를 찾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무리는 여기 목회를 위해서 하는 거고 예수님도 목회하셨잖아요. 근데 제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대중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제자에게 있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전부 다 사도행전이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만 바라보고 빵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느냐? 많은 가르침을 줬어요. 강의. 예수님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줬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좋아하지만은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체험해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요 딱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은요 혼자 있는 사람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로운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께 기도하니까. 오늘 또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진짜 바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뭐 왜 그렇게 일들이 많이 터져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하는데도 말이죠.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탁탁탁탁 머리가 돌아가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내가 피곤해가고 쩔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도 좋겠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은 제자의 삶이 사라진다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요걸 좋아해요. 지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고 그런 걸 좋아하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범이 됐어요. 모범. 먼저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하면서 예수님은 모범을 시켰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항상 자주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십자가 죽음 그것은요 여러분을 살리는 십자가예요. 왜 그러느냐? 인류의 대속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요 목사님 나는 그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이걸 꼭 좀 붙잡으셔야 돼요. 아니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를 지었어요. 마귀에 꼭 잡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온통 성공 쫓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공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시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오늘 또 많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 다 보면은 일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일을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일보다는 뭐 했느냐?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 일도 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수시로 점검을 해요. 항상 뭐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말씀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요 점검만 할 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일. 요거 권세.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 점검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사단을 이길 권세를 준다. 귀신을 꺾을 권세를 준다. 이 말씀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단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먼저. 목사님 나는 잘 안 믿어지. 그 사람만 손해예요. 믿으면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쭉 오셔갖고 하는 일을 다 보면은요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믿으면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줘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말씀하셨어요. 요걸 딱 붙잡으셔야 돼. 그러니까는요, 마귀 우습게 여기면 돼요. 아니 목사님, 마귀가 나보다 더 강한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마귀를 꺾어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열줄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이라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줬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단의 권세도 깨뜨릴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꺾을 수 있는 권세 주어져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하는 이유가 마지막 여섯 번째, 이제 이런 제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재생산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또 제자로 만드는 이 사건이 일어나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 재생산이라는 건 생명운동을 얘기해요. 생명운동. 불신자는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재생산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왜 제자냐? 알아야만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알아야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배워야 돼요. 먼저는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를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락방이라는 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성경 공부 그룹이지만은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 운동이 생명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모든 게 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계 소통이라 그랬는데 사람과의 소통도 제자들의 소통 들었지만은 세계와 소통이 먼저 일어나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의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준 부활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 여러분들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줘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제자를 삼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맞다면은 여러분과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면은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재생산이라 또 나오잖아요. 재생산이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계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을 우리가 앞서서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 치유라 그랬잖아요.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죠. 아니, 병든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으면은 그게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이 구원받으면 영이
고침을 받으면요 삶이 자꾸 하나하나 바꿔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병 고쳐져야 돼요. 왜 안 되느냐? 안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은 나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좀 고쳐야 돼요. 고치면은 고치는 게 뭐냐? 치유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정죄를 받는다 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정죄, 죄인으로는 지옥 간다, 지옥까지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하는 것이 일어나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운동이 일어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가 소통되려면 여러분이 먼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제자? 만민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돼가지고 증인으로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마자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거야. 그러면 세계 소통이 이제 딱 준비돼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메시지지만은요, 꼭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이게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느냐 하면 교회를 줬어요. 교회는 이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또 만들어내요. 다른 제자를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정말로 뭐 하느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내 교회라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한마디로는 불신앙의 권세예요. 안 믿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옥의 권세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서 반석 같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이 사역을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되라. 그 대임이라 그래요. 대임. 그러니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나와야 돼. 그 사역 소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말도 있었지만은요, 이것만 기억하셔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면은 성공해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은 치유받아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여러분들이 육신에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걸 좀 붙들어 봐요. 육신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무너질 사람 있겠어요?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은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저 영원한 부활의 궁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구원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은 또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걸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인가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도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도 나왔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 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